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지금이 왜 말세이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처럼이라도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은혜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자신에게만 닥치지 않으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공중재림 직전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 물론 경제활동하고 시집 장가가는 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도 기다리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 그저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태어난 후 어노 도미니 기원 후 주의해라 부르며 세상의 시간을 나누는 기점이 된다. 예수님이 AD 30에서 33년경에 십자가에 달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후로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만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의 시간이 거의 막바지 끝에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징조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종말 타임테이블과 징조들 가운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사건이다. 고대 로마에 의해 AD 70년경 티투스 장군에게 멸망당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종적을 감추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옛 고토로 돌아가 다시 나라가 재건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독립할 자격이 있습니다. We're going to start it now. Afghanistan? No. Argentina? Argentina? Abstention? Soviet Union? Yes. United Kingdom? Abstain. United States? Yes. יהודים בכל העולם עצרו את נשימתם. רתוקים למקלטי הרדיו. 찬성 33, 반대 13. 유엔은 개표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다. 이런 일을 보면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였다.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주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3성전 건축을 준비 중에 있다. 둘째는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노아의 때는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 롯의 때는 유황과 불벼락으로 롯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주요한 건 왜 심판하셨는가? 이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잔혹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노아의 때에는 당시 네피림이 있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은 타락천사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타이탄 거인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의 유전자가 더럽혀졌을 뿐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는 말씀이 있다. 또 롯의 때의 특별한 특징은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이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정탐하라 보내신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들에게 동성연애를 하자고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소돔성이 난장판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현대 사회도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현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 퀴어 축제라고 전세계 주요 대도시에서 동성애자들과 변태들의 축제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통법이 폐지되었고, 간음 즉 프리섹스 풍조와 더불어 낙태도 태아의 생명보다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더 효력을 둔 쪽으로 2020년 12월 31일에 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노아의 때 롯의 때를 방불케 할 만큼 세상은 난장판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문제는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교회도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 신념과 틀을 따라 행동하며 방종과 죄의 심각성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항상 교회는 은혜와 사랑만 강조할 뿐 공의와 심판은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다. 셋째, 교회의 배도이다. 2020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 궁전에서 카네기 재단과 엘리야 종교 간 연구소 주관으로 세계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종교연합 선언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WCC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배타적 신앙을 버리고 타종교의 진리와 구원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사상, 모든 신은 하나의 신으로 통한다는 그런 사상인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그 불교와 하나님이 함께 되는 그 연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아미타바. 우리 그 권스님을 모시려면은 청법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청법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즉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 선상에 두는 것으로 성경을 배격한 매우 심각한 사건인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 중심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으며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음료로 묘사되고 있다. 겉모습은 교회인 척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 믿음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녀이다. 음녀에 대한 묘사인데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넷째, 자연의 징조. 전 세계적으로 이래가 없는 팬데믹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지진의 빈도수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불레고리를 중심으로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쓰나미로 인해 동일본 원전 붕괴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태평양으로 유출되었음에도 전 세계는 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기술적 징조.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더하고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현실화되었다. 돈과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비행기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의 보급과 통신의 발달로 정보와 사회라고 할 만큼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양의 지식이 전파되고 있다. 여섯째,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미혹. 자칭 재림예수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이비 종교가 많아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교회들도 많고, 국내에도 신천지, 통일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등 많은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예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일곱째, 비밀 세력들이 마각을 드러내다. 사람들이 음모론이라면서 무시를 하지만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버젓이 이런 말씀이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다. 세상 정사와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최근에 흔하게 듣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비밀 조직이다. 로스차일드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2019년 표지에는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벌써 이를 예고하는 듯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가능성을 국내 의사조차도 언급했을 정도이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팬데믹 하우스에 빠진 상태이다.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제2차, 제3차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사람을 궁지로 몰아가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태가 세계 정부의 빅브라더 통제사회 구현과 전자화폐 및 전자신분증을 도입하고 RFID 베리칩 666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일루미나티들은 자신들만의 암구호로 수비약이라는 숫자 조합을 통해 자신들끼리만 통하는 비밀 수신호를 사용하는데 수비약에서 1은 시작을 구는 혼란이나 재난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이를 합치면 재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의미는 재난의 시작을 의미한다. 대략 이 정도만 봐도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문 앞에서 서 계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일어나도 모를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지은 많은 죄를 뉘우치는 기도와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성경책을 보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올바른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 사사기 때처럼 사람들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암흑시대이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질지라.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